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0장, 찬송가 210장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하나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지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온 세상이 무서운 전염병으로 인해서 신음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또 많이 갈팡질팡하며 혼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럴 때일수록 저희의 든든한 바위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이 아무리 흔들릴지라도 우리 주님은 변치 않으시고 흔들리지 않으시는 우리의 바위가 되신다는 것을 저희가 기억하며 주님 위에, 그 반석 위에 저희의 믿음을 굳게 세워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늘 주님만 의지하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이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주의 백성 기억하여 주시고 속히 치유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늘 하나님 주시는 강건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저에게 말씀해 주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21강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지상에 전투하는 교회에 대해서 한번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은 어린 양께서 7 인을 하나하나 떼실 때에 이 세상에 심판이 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은 이제 6번째 인과 7번째 인 사이에 끼어 있는 내용으로 흔히 사람들은 이제 막간 계시 또는 중간 계시라고 이제 불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7째 인 심판 후에 7 나팔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7 나팔 심판이 나올 때에도 6번째 나팔 심판과 7번째 나팔 심판 사이에 그 중간 계시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7인 심판이나 또는 7 나팔 심판보다도 이런 중간 계시가 성도들에게 더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 6장에서 이제 6번째 인이 떼어지면서 이 땅에 큰 심판이 임할 때에 심판으로 두려워 떠는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계시록 6장 17절입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어떤 의미에서 계시록 7장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누가 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속에서 설 수 있는가? 교회가 설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무서운 심판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인 교회를 철저하게 지키고 보호해 주십니다. 이 세상 속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많은 일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택한 자들을 구원해 주시고 지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중간 계시가 이 내용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자들이 이 악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더 연단되어 더 순결하게 만드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택한 자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천사들이 땅 네 모퉁이에서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붙들고 있는 모습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기 나오는 바람은 좋은 바람이 아니라 전쟁의 바람, 박해의 바람, 심판의 바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의 이마에 인을 치시는데 이 인침 받은 사람들의 숫자가 14만 4천 명입니다. 그리고 결국 믿음을 지킨 성도들은 믿음을 지킨 성도들을 상징하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모두 흰옷을 입고 나와서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송하는 내용이 이제 7장 전체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7장이 크게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 부분을 보시면
이 땅 지상에서 하나님의 인을 맡는 14만 4천 명이 나오고, 이제 구절인 두 번째 부분부터는 천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셀 수 없이 큰 무리가 나옵니다. 이 두 그룹 모두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가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완전히 하나로 합쳐지기 전까지 교회는 지상에 있는 교회와 천상에 있는 교회 두 차원으로 이제 존재하게 됩니다. 이 지상 교회는 현재 이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로 지금 우리가 참석하고 있는 교회를 말합니다. 반면 천상 교회는 이미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곁에 있는 성도들을 가리키는 교회로서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믿음의 싸움을 다 마치시고 죽은 성도들은 승리자로서 이 천상 교회에 있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7장 앞부분에 나오는 인을 맞은 14만 4천 명은 지상이 전투하는 교회의 모습을 상징하고, 9절부터 17절에 나오는 셀 수 없이 큰 무리는 천상의 승리한 교회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앞부분 지상이 전투하는 교회에 대해서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보시면 사방에서 부는 바람을 맡고 있는 천사들이 나옵니다. 1절입니다. 2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서 바람을 붙잡아서 이 바람이 땅이나 바다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합니다. 여기서 땅 네 모퉁이는 온 세상을 상징합니다. 네 천사, 땅 네 모퉁이, 땅의 사방의 바람 등 이 4라는 숫자가 여러 차례 강조가 되는데, 여기서 이 4는 피조물 또는 세상 전체를 상징하는 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며 이 바람의 대상은 땅과 바다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있게 될 나팔 심판과 대접 심판의 대상이 이 땅과 바다라는 것을 미리 예고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또 다른 천사가 심판을 진행하는 이 네 천사에게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치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이걸 보면 세상에 임하는 심판을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저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해라 하시기 전까지는 어느 누구도 이 세상을 심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 어느 곳에서도 이 악한 바람이 불 수 있습니다. 그나마 이렇게 세상이 유지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악한 본능을 꾹 눌러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만히 내버려 두시면 마귀의 충동질로 순식간에 바람이 불어서 평화가 깨져버리게 됩니다. 때로는 온 집안이 날아가는 불화의 태풍이 불기도 하고, 때로는 나라가 파괴되는 전쟁의 태풍이 불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지켜주셔서 이런 평안한 삶이 그나마 가능하다는 것을 저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바람이 불 때에는 바다보다는 땅에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땅은 그나마 피할 곳이 있지만 바다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땅 중에서도 나무 숲이 있는 곳에서 바람을 만나면 나무가 바람을 막아주기 때문에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 교회 공동체는 우리가 환난을 만날 때에 우리를 막아주는 나무 숲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람을 막아주시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데, 교회에서 말씀으로 진리를 밝히는 것이 이 바람을 일어나지 못하게 막는 일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변화되는 것이 사실 좀 힘들고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면 전해질수록 점점 사단의 팔다리가 묶이는 것이기 때문에 큰 시험 없이 온 성도들이 지속적으로 복을 받는 그런 영적인 축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환난의 시기에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아야 되고, 또 이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있다는 것이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양육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2절 보시면 인칭을 당한 종들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네 천사가 바람을 붙들고 있을 때에 또 다른 한 천사가 나타납니다. 이 천사는 해 돋는 데서 올라오는데 여기서 해 돋는 곳은 땅 사면과 반대되는 곳입니다. 이것은 구원의 복음이 어떤 사람의 머리나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저 반대편에 계신 오직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계시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천사를 통해서건 환상을 통해서건 또는 사람의 설교를 통해서건 모든 하나님의 계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저희가 알아야 됩니다. 네 천사를 가리켜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천사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상이나 사탄의 일들도 실제로는 하나님의 그 통제 아래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 다른 천사가 네 천사를 향해 인을 치기까지 바람을 불지 못하게 하라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사람을 부르시는 이 일은 아무도 방해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택하신 자를 반드시 복음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인을 치십니다. 그래서 인을 친다라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말씀으로 그 사람을 거듭나게 해서 확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 보면 이제 자기 소유의 인을 칩니다. 그래서 자기 소유의 도장을 찍고 이제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이 있는 것을 보면 이게 내 소유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보시면 사람들이 자기 물건들을 굉장히 잘 알아봅니다. 저만 해도 딱 보면 똑같은 책이라도 이게 내 책이다 아니다를 금방 알아볼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여자분들 보면 어떤 그릇을 볼 때 이게 자기 그릇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알아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자기 백성들을 정확하게 알아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친 백성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모르실 수가 없는 겁니다. 에스겔서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마에 인을 찍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에스겔 9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푸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부터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하여금 예루살렘을 심판하게 하실 때에 이마에 표를 그린 사람만은 그 심판에서 보호해 주시겠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계시록에 나오는 천사가 치는 이는 눈에 보이게 찍는 도장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보시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을 치시면 마음속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 십자가를 넘어서 세상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성령의 인을 맞으면 예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며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딱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해 돋는 데서부터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믿기로 택하신 자들에게 복음을 가지고 가셔서 그들을 꼭 믿게 만드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바람도 막으십니다. 세상의 심판의 바람이 불지 못하게 막는 것은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은 전쟁이나 난리의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막아주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 이 일을 계속해 가야 합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교회는 복음 전하기에 매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14만 4천의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요한이 이마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이마에 인 맞은 사람이 14만 4천 명이라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최근에 한국에서 코로나 사태로 큰 문제를 일으켰던 신천지라는 이단이 있는데 이 이단은 24만 4천이라는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12지파를 이제 자기들끼리 다 만들고 그 12지파마다 12만 명씩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하나님 백성들의 완전함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14만 4천을 보면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4만 4천은 약속으로서의 구약 백성인 그 이스라엘 12지파 12와 또 이 약속이 성취된 교회로서의 신약의 하나님 백성 12 그리고 완전함과 무한함을 나타내는 숫자 1000이 곱해져서 나온 숫자입니다. 즉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구원이 참 이스라엘의 회복으로서 신약교회가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속적인 구원 활동의 그 연장으로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이 계속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선 구약시대에 있던 이방인들도 이 이스라엘 12지파에 포함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많든지 적든지 이스라엘은 이제 12지파로 이제 구성이 되는데 신약시대의 경우에는 교파는 다르지만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하는 자들이 다 이 12지파, 12제자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약교회는 구약 이스라엘의 회복일 뿐 아니라 거기에 12를 곱하고 또 거기에 1000을 곱한 숫자입니다. 이것은 신약교회가 구약 이스라엘보다도 훨씬 더 크게 부흥되고 더 능력있게 구원을 이루어갈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구원받은 백성들의 실제의 그 숫자가 아니라 약속을 받은 구약교회와 그 약속을 성취하는 신약교회의 완전함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14만 4천이라는 이 상징적인 숫자를 통해서 교회의 완전함을 알려주셨을까요? 이 사도 요한 당시의 신약교회는 사실 연약하고 핍박을 받고 있는 초라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작고 약해 보이는 교회가 사실은 무한히 정복해야 할 땅을 갖고 있는 여호수아의 군대와 같으며 무한히 번성하게 될 이스라엘이란 것을 보여주기 원하셨던 겁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12지파의 명단을 보면 구약에 나오는 12지파의 명단과 조금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절부터 8절입니다.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신약 성경에서는 교회를 새 이스라엘 또는 참 이스라엘로 부릅니다. 계시록 7장에 나오는 이 12지파는 바로 이 새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명단을 보면 이제 몇 가지 특징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이 명단의 제일 앞에 유다 지파가 나옵니다. 이 유다 지파는 영적인 복을 받은 지파로서 다윗 왕과 또 우리 예수님께서 이 유다 지파 출신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이 유다 지파가 상징하는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에게 가장 우선적인 기회와 능력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에 있어 가장 중심이 되고 중요한 은사라는 것을 저희가 이걸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이 12지파의 명단을 보면
구약 12지파에 나오는 단지파가 빠집니다. 이 구약에서 단지파는 블레셋, 그 지중해 근처에 있는 블레셋의 옆에 있는 기업을 받게 됩니다. 뭐 블레셋이 힘든 상대였지만 사실 단지파에는 그만큼 하나님께서 능력도 허락을 해주십니다. 삼손이 바로 이 단지파 출신의 사사였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제 보면 이 단지파 사람들이 그 약속의 기업을 버리고 저 북쪽에 라이스란 땅으로 이제 이동을 해버리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또 보면 신앙적으로 변질되어서 미가 집에 있는 타락한 레위 소년을 제사장으로 데리고 가는 것도 이제 그 단지파의 행동입니다. 결국 이걸 종합해 볼 때 단지파는 하나님이 주신 영적 싸움을 포기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영적 싸움을 포기하고 좀 편안하게 믿으려고 한 단지파는 영원히 천국에서 분깃을 차지할 수가 없게 됩니다. 굉장히 무서운 경고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셋째로 이제 오늘 계시록에 나오는 이 12지파를 보면 에브라임 지파가 요셉 지파로 이름이 변경이 됩니다. 구약 보시면 요셉의 아들들이 두 지파를 차지합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 아들들인데,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요셉이 애굽에 있을 때에 낳고 기른, 어떻게 보면 애굽인과 같은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을 야곱이 아들로 입양을 하고 두 지파의 분깃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두 아들, 요셉의 두 아들은 선교의 열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에브라임을 왜 요셉이라고 이름을 바꿨는가 하면 에브라임이 기질이 너무 강해서 반역을 잘 일으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누기 전에도 에브라임이 항상 이렇게 유다 지파에 이렇게 반해서 어떤 행동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북쪽의 10지파를 이끌고 나가서 북이스라엘을 세운 여로보암이 이 에브라임 지파 출신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이 요셉으로 이름이 바뀐 것은 하나님 앞에서 변화돼서 교회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만 하는 것을 이제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지파의 이름의 의미는 우리가 바로 이런 이름 안에 속해 있는 새 이스라엘이며 그에게 모든 복과 그 약속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다고 할 때에 이 보호는 사실상 영적인 보호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그 신앙, 성도들의 믿음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지상의 교회들을 보면 종종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 순교를 각오하면서도 하나님의 인을 받은 그 성도들은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 그들의 믿음을 지켜주셨기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은 교회가 이 세상, 이 지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을 계속해서 전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 자체가 교회가 군대의 성격이 있음을 말해줍니다. 본래 이스라엘의 인구조사는 군인들의 병적 조사의 성격이 있습니다. 민수기 1장과 2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수를 하는데 이때 계수를 하는 대상이 누구냐면 20세 이상의 남자로서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지상의 교회 숫자가 14만 4천 명이라는 것은 지상교회의 특징이 전투하는 교회임을 상징합니다. 계시록에서 교회를 말할 때는 항상 이기는 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것은 교회가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세상을 이미 이긴 사람들이고 또 계속해서 이길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싸워야 할 적은 사실 우리 밖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성경에서 육체라고 불리는 죄악된 그런 본성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악된 본성과 싸워야 합니다. 또 우리 밖에도 적이 있는데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의 사고방식과 행동 양식, 그걸 우리 이제 세상이라고 부르는 그것과 우리가 또 싸워야 하고 또 하나님과 교회의 원수인 사단과도 우리는 계속해서 싸움을 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승리를 우리가 보장받고 있음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우리에게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그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상황이 어떠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가면 우리는 구약 여호수아나 다윗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인종과 상관없이 흑인이든 백인이든 아니면 황인종이든 자유인이든 노예이든 또는 이스라엘의 어느 지파에 속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충분한 숫조를 구원하십니다. 이게 14만 4천 명 이 숫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 예정된 그 완벽한 사람들의 구원을 받는 겁니다. 사는 나라는 거대하며 그 백성들이 놀랍게 많고 완전하다는 것을 저희가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간 한번 하나님 저희를 구원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전투하는 교회로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가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통해서 이 땅의 교회는 항상 전투하는 교회임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싸움을 잘 싸워낼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먼저는 저희 안에 있는 그 죄악된 욕심과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 나아가 이 세상과의 싸움,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한 것은 주님께서 언제나 택하신 자들, 하나님께서 은혜로 불러주신 자들은 눈동자처럼 지켜주신다는 것 저희가 기억합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의 보호하심을 항상 기억하며 늘 주님께 신실한 삶 살아가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600장입니다. 찬송가 600장. 교회의 참된 터는 우리 주 예수라. 그 귀한 말씀 위에 이 교회 세웠네. 주 예수 강림하사 피 흘려섰으니 땅 위의 모든 교회 주님의 신부라. 온 세계 모든 교회 한 몸을 이루어 한 주님 섬기면서 한 믿음 가지네. 한 이름 찬송하고 한 성경 읽으며 다 같은 소망 품고 늘 은혜 받도다. 땅 위의 모든 교회 주 안에 있어서 하늘의 성도들과 한 몸을 이루네. 오 주여 복을
늘 살게 하소서. 아멘. 이제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